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자신주알과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같이여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주제를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과 뜻을 담아 영광을 크게 올려드립니다. 또 그분의 복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여러분과 관련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예의를 갖춰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가까이서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귀하신 믿음의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편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심지어는 우리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도다. 무거운 짐을 진 옛날에 아낙네가 그릇에다가 머리에 있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목이 뻣뻣했겠어요. 그 짐이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라 했어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뭐라 했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무거운 짐도 더더욱더 우리 영적인 죄악의 무거운 짐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래서 더러운 죄를 흰눈같이 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소망, 이 믿음 변치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기의 경험이나 이론이나 지식, 그것이 자신의 기준이 돼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자기의 관점,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두가 그랬고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앙생활은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좀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더 성공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강원도 어떤 행성에 그 전원주택과 펜션이 한참 유행할 때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감정가로 3억 5천의 땅. 그게 굉장히 넓은 땅이었죠. 산 비탈의 땅이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려고 달라들다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유찰되어서 감정가만 3억 5천만 원이 되는 이 땅이, 땅값이 계속 유찰이 되니까 떨어져서 7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참 전원주택과 펜션을 져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땅에는 바위가 많습니다. 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패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왜 사냐 해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봤더니, 자, 저 돌을 팔아먹으면 돈이 생길 것 같네. 그래서 군청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그 땅에 있는 돌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자연석은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도 됩니다. 야! 이 돌을 팔아먹으면 엄청나게 돈이 되겠구나. 뭘 팔아먹으면? 돌. 돌을 팔아먹으면 돈이 된다.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자, 그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땅을 사겠다고 써내서 7천만 원보다 약간 더 7,450만 원을 딱 이제 초구해가지고 자기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다가 5천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는 대출받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돌을 캐내는데 돌을 자그마치 거의 5천만 원어치를 파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돌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땅을 딱 평평하게 작업을 하니까 진짜 멋있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펜션을 지을 수 있어요. 7,450만 원에 산 땅이 나중에 그 땅이 얼마냐면 11억 5천이 갔어요. 그 생각의 관점이 어떤 포인트로 두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이 볼 수 없는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이것을 하면 득이 되겠는데 라는 앞서가는 이 마인드, 이 생각, 이 관점을 가지고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올 때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올 때는 이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승강기를 탔습니다. 승강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림도 있고 또 모니터도 나오고 또 승강기 안에 여러 가지 부착물도 있어요. 근데 점점 층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타다 보니까 아이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답답함을 느껴요. 아빠, 나를 좀 안아줘. 전혀 안 보여. 답답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번쩍 올려들어. 이제 답답하지 않지? 시원하지? 네가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지? 예, 아빠. 아빠 눈높이로 올라가니까 다 잘 보여.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높이로 올라가면 그 아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바구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니까 모든 게 다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높이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늘 신바람 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K문화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것 아시죠? 많이 그 외국에다가 특별히 이제 아시아, 중동,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우리나라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인기리에 소개가 되고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작품들의 작가의 상상력, 또 나가서 연기를 좀 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인기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거의 내용이 말이죠,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반전의 드라마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반전의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도 저렇게 눌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망이 없었는데 나도 언젠가는 뭐 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구나. 잘 되겠구나. 이 기대와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과 인기를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잘하는 데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개 많은 복을 주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왕이 선택하려면 아브라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5세예요. 75세. 그렇죠? 근데 말이죠, 그때 그의 아내 사라는요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65세입니다. 성경은요, 생리가 끊어졌다, 단산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 이왕이면 젊고 젊은 그러한 청년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나이가 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선택합니까? 그의 아내는 이미 자손이 모래알같이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까지 아이를 하나도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을 왜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단산했다고 하면요, 어쩌면 65세까지 아이를 못 낳은 거 보니까요, 불임 여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은 애시당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이 실패했던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안 이루어졌던가요? 모두가 왜 이왕이면 저런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자를 선택하셔서 낳을 수 없는 이삭도 낳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갔음을 믿으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임 여성인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이스마엘을 정말 몇 세? 90세에 낳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었을까요? 사라의 자연적인 자신의 어떠한 기능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반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인공 될 수 있어요. 믿어주면 아멘.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어쩌나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니까 갓 들어갔으니까 월급도 많지도 않고 대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장님이 젊고 젊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별로 한 서너 살밖에 차이가 없는데 사장이에요. 보니까 가정이 좋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고 아내가 그 사장님 사모님이 미인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야? 나이가 한 서너 살밖에 차이 없는 저분은 사장님이고 배경도 좋고 환경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사장이고 미모의 아내도 있고 좋은 자식도 있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일할 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그 사장님이 쳐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경찰이 총동원해가지고 인질극을 포기하고 손들고 나와라.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도대체 나에게 되는 일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결국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수해라. 야, 경찰한테 빨리 손들고 자수하고 나와. 결국 나오면서 그 불행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죽어버리고 싶다. 근데 말이죠, 이 젊은 청년이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든가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온든 그의 마음의 관점은 돈이었습니다. 돈 많으면 성공하고, 돈 많으니까 편안하고, 돈 많으니까 좋은 아내도, 돈 많으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일하는 데 보람을 찾고
일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는데 생각을 좀 바꿨더라면, 또 그러면서 서서히 노력했더라면 자신도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람들의 관점이 항상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앞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이런 역사가 참 많이 있어요.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하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 이끌어가는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발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애굽으로 가라, 나 갈 수 없어. 가라, 나 말 못합니다. 실상이요, 모세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요, 그 말할 때마다 자기의 형님 아론이 대신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적에 그가 엄청난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누구의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해집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의 역사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기세등등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얼마나 꾀를 씁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멋지게 죽일까?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면서 장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말이야 저 장대에다 보란듯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거야. 왜? 하나님 믿는 모르드게가 볼상사나고 자기 눈에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그런데 그가 하나는 알지 둘은 모르는 까닭은, 그 모르드게 배후에는 누가 있음을 모르죠? 하나님이 함께하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온갖 계략과 온갖 지혜와 꾀를 써서 이 모르드게를 완전히 죽이고자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는 그대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신약 시대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바울을 하나님이 쓰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사람. 왜?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요, 바울에게도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는 것은 이 사람 말주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말에는 초라나 말에는 좀 부족하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같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울왕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라 했죠? 슬퍼하겠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 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라 했죠? 보았다 하였음이라. 사울왕은 굉장히 똑똑하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왕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을 뽑기 위해서 두 번째 왕을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새의 집안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왕 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 번째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자, 6절을 건너뛰어서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임무를 부여받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도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관점입니다. 딱 보니까 이 장남,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이 틀림없이 왕들 제목이네. 그런 생각. 왜? 외모가 대단하거든요. 사울 못지않게 아주 아름답고. 그러니까 야, 역시 이새의 아들 장남은 대단한 인물이야. 이 아들이, 이 장남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마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관점은 외적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뭐라 했죠? 버렸노라. 내가 이를 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은 뭐라 했죠?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뭘 본대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 했죠? 사람의 뭘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한 실력을 보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믿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면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속에 뼛속같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으면 아멘. 그렇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자, 그러면 자, 사울이 버림을 당하고 두 번째 왕을 뽑을 때 사무엘도 처음에는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그 장남에게 이 사람이 왕 될 거 아닐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 사무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계속 고집을 피웠을까요? 자, 8절 시작. 이새가 두 번째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뭐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한 자가 지나갈 때까지 아니야 이제 내 생각 아니야, 내가 보는 기준 아니야. 누구의 관점, 누구의 눈을 지금 이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요 아오리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해요. 아오리현. 이 지역은요 사과가 유명한, 사과를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아모리 사과가 이 지역에 유명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해에 이 아모리현에 태풍이 지나가는데
사과가 주 생산지로서 거의 사과를 통해서 지역이 유지될 정도로 사과가 유명한 생산지인데 태풍이 싹 지나가니까 3분의 2가 다 태풍에 떨어졌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의 생산이 사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다 떨어졌으니 모두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 떨어진 사과를 보지 않냐고 나무에 그 태풍에서도 그 이기고 비록 그 태풍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좀 흠이 있지만 그 비바람에 태풍에 조금 흠이 있지만은 그래 저 사과는 굉장히 인내심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합격 사과. 무슨 사과라고요? 어디에서 합격한 거예요? 네? 대학교 뭐 수능에서 합격한 게 아니고 태풍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걸 버티고 뭐했다? 달려있기 때문에 합격했다. 그래서 그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여서 달았더니 평소보다 사람들이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야, 저 합격 사과라면 나도 저 합격 사과를 먹으면 뭐 할 수 있겠구나. 잘 될 수 있겠구나.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평소보다 합격 사과라고 하는 3분의 1밖에 안 달린 3분의 1밖에 안 남은 그 사과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합격 사과. 이 사과는 태풍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과를 맛본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사과가 아니라 의미를 불어넣었습니다. 스토리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10배의 가격을 줘도 그 사과를 서로 살려고 해가지고 다 떨어져서 지역이 망할 정도로 됐는데요 10배로 남은 사과를 팔다 보니까 이전보다 2배, 3배가 더 매상에 올랐어요. 합격 사과. 그냥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의미 때문에 사과를 구매했던 것이에요. 관점이 변합니다.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달려있는 사과. 그 달려있는 사과 흠이 있고 뭔가 상품 가치는 없지만은 거기다가 의미를 딱 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기대를 갖는 마음 때문에 그 사과를 비싼 돈을 주고도 서로가 사겠다고 사서 먹게 돼요. 변합니다. 변화. 그래서 겨울 토끼 중에 말이죠. 음달에 있는 토끼는 살아도 양달에 있는 토끼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양달에 있는 토끼는요 건너편에 뭘 봐요? 눈이 하얗게 쌓인 안 녹은 음달에 눈이 안 녹은 그걸 보면서 아유 나는 이렇게 눈이 쌓이니까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되겠네 하고 굶어 죽는데 음달에 있는 토끼는 뭘 봐요? 건너편에 뭘 봐요? 햇빛이 들어가서 눈이 다 녹고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와가지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생각과 관점이 변합니다. 자, 아미나도 지나갔어. 아니다. 그런데 제일 약하고 그 아버지까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막내가 누군지 아세요? 자, 보실까요? 자, 9절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뭐라 했죠?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또 10절에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으로 지나가나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느니라. 또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있는데 아예 그 아들은요 7 형제 중에
끼워 넣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 아들은 뭐 있으나 마나 뭐 분명히 키도 작고 볼품 없으니까 내놓게 못 될 것 같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미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데려오라 그렇죠. 자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드디어 형제보다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는지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는 이 다윗이 가장 절정의 고백이 시편 23편. 하나님만 함께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일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하고 좋은 가문이 있어야 되고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는 사람, 나는 주님만 계시면 돼.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거야.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어여삐 여기시면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많다 그랬죠?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만 있으면 난 부족함이 없어. 왜? 사람들은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 뒤에 다윗의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은 뭔지 아세요? 비록 내가 어디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이 아니고 실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도, 비록 내가 음침한 어디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죠. 인생살에 가장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것 아니에요. 바울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에요, 이스라엘 여자성 메이어라고 하는 수상이 있습니다. 못났다고 그래요. 외모가 볼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초로 여자 수상으로서 대단한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아시잖아요. 링컨 대통령. 외모가요 시커멓고 다리가 길어가지고요 고릴라라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살았는지. 모든 참모들이 바쁠 때, 재촉할 때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네. 참모들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독려했던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환경 때문에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뭘로 이긴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이겼던가요? 그 싸우면서 자기가 이겼던 사자와 곰을 이겼던 그 방법으로 이겼던가요? 아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힘드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아우리온 사과, 합격 사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 거기다가 의미를 딱 실어서 바꾸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부족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듯이 나는 보잘것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